네, 2014년 첫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오늘 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아마 특별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하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에 표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12년에도 또 2013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2014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새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제 안의 마음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로마서 말씀 가지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2014년에는 더욱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자는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반응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목사님 꼭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데 꼭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아니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주부들도 또 열심히 가정을 섬겨야 되고 그래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농사만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들어갑니다. 기도 안 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승진하고 출세합니다. 기도 안 하고 농사 지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둬요. 아니 예수 안 믿어도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내가 승진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성공이 뭐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께서 여호수아 말씀 나눠주셨는데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 직장, 또 내 학교,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와 함께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집을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인생의 집을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수고해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도 정작 잘못된 만남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승진합니다. 아,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돈 벌었어요.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타락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돈은 있는데 다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없으면 2014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걸 인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중요한 것 아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건 아는데, 아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이렇게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기도가 중요하고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싶는데 좀처럼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마 기도 생활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기도하는 게 쉬워요? 일하는 게 쉬워요? 네, 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정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공부하는 게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다른 목사는 다 하겠는데 기도는 저 부담돼요. 기도가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내 열심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인데 어떻게 육적인 열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성도들 가운데 보면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성도들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라는 거.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기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안 해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해요.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기도가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뭡니까? 네, 우리가 기도의 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자꾸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져요.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막상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네, 보세요. 성령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 우린 참 연약해요. 우리가요, 강한 것 같은데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뭐예요? 네, 컵.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네, 컵이에요. 네. 자,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이거 사실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컵이 너무 좋아가지고 100엔짜리 컵이면 제가 아낌없이 떨어뜨릴 텐데 비싸서 차마 떨어지지 못해요. 제가 한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번 해서 떨어뜨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 짱! 깨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질그릇이라서 그래요. 겉은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요, 깨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떨 때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가진 것도 있고 세상에서 성공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세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약합니다. 깨지기 쉬워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별거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힘들고, 별것 아닌 일 한번 만나면 그냥 세상이 꺼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약해요. 아니, 질그릇처럼 약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비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죠?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 양 도와주실 거면 다 도와주시지. 안 그래요? 연약한 게 한두 가지나요. 그러니까 기도만 도와주시지 말고 예배 생활도 도와주시고 말씀도 도와주시고 성도의 교제도 도와주시고 봉사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일도 좀 도와주시고 학교일도 좀 도와주시고 사업도 좀 도와주시고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게. 그래 딱 하나를 도와주신대요. 뭘 도와주세요?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이상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다 도와주세요. 하나만은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밖에.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신세에 한탄하는 겁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추운데 따뜻한 옷도 없어요. 몸이 아픈데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전기도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졌어요. 월수도 못 내가지고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잠잘 곳도 없어요. 자, 이 사람의 문제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결국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죠? 돈이 없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러 가지인 거,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예요. 남편이 문제인 것 같고, 남편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문제라니까요. 남편들이. 그러나 알고 보면 여자들도 문제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인 것 같고, 사업이 문제인 것 같고, 건강이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 기도의 능력 받으면 모든 문제 승리한다. 네,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 보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봤죠. 모세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엎드려요. 참 놀랍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가 하는 일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딱 하나였어요. 엎드렸더라. 모세가 엎드렸더라. 모세가 엎드렸더라. 하나였어요.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모세가 그 문제 앞에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엎드렸더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실까? 먼저 우리 안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따라 성령님은 기도의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소원이 있으시죠? 아니, 없는 분 계세요? 그 없는 분은 이건 심각한 분이에요. 끝나고 사무실에서 좀 상담하실 분이에요. 기도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기도의 소원이 있으시죠? 이 소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의 소원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 마음에 기도에 부담감이 생겨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부담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부담감을 주셔도, 기도에 부담을 줘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는 기도하면 안 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일,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목회가 너무 많고 일들이 너무 많아 좀처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게 많은데, 그러면서도 정작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일도 안 돼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더니 어이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순간 목사님 뭘 깨달았겠어요? 올 것이 왔구나. 따라합시다. 올 것이 왔구나.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올 것이 왔구나. 그때부터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고 죽었던 기도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고 나니까 2층에서 거실로 조심조심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고 2층에서 굴렀어요. 근데 구르면서 뭔가 두둑 소리가 나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허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때로는요 그렇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지금은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막 그렇게 몰아가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제발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발 거기까지는 가지 말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기도가 죽으면 예배도 죽고 말씀의 은혜도 죽고 봉사도 죽고 전도도 죽고. 이상하죠? 기도가 죽어본 경험들 있죠?
인간관계들이 문제가 생기게 해요. 여러분 기도 죽고 나면 남편이 그렇게 비기 싫어요. 여자분들 절 보고 웃는 분들은 다 경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죽으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기도가 하나가 죽고 나면 모든 게 다 싫어져요. 여러분 기도 하나 잃어버리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가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기도, 꺼져버린 기도 어떻게 살립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죽은 기도를 살리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죽은 기도 살리는 것 기도밖에 없다. 옆에 사람 꼭 붙잡고 손 붙잡고 인사합시다. 죽은 기도 살리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손잡으라는 건 주무시는 분 깨우라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안 잤어요. 그냥 피곤해서 눈만 잠깐 감고 있었어요. 또 이렇게 거짓말도 하시네. 눈 감고 있는 거랑 조는 거랑 제가 모르겠어요. 하기사 제가 재워놓고 또 이런 말 해요. 제가 또 설교를 은혜롭게 하면 누가 주무시겠어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아니 기도하기가 싫어서 기도가 죽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내가 사는 것 알아요. 기도해야 내 인생이 살고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내 기업이 살고 기도해야 내 교회가 사는 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네. 여러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가 안 돼도 그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령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간구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죽었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때로는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때로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 그럴 땐 참 기도하기 싫어요. 그럴 땐 목사지만이 뭐 기도고 뭐고 다 그냥 뒤로 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전화 와도 받기도 싫고, 꼭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죠. 청승을 떠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져요. 그렇게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 알죠? 왜요? 억지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를 빼앗기면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왜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놀라운 건 그렇게 억지로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힘도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놀랍죠. 마치 거짓말처럼 제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저 주여 주여 탄식만 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나오고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마음, 이런 기도 할 바에는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뭐 기도야. 그냥 탄식만 하고 끝나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금방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절대 기도 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자꾸 금방금방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 오래 안 하시고 금방 일어나?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자꾸 기도하려면 잡생각만 나고요. 기도하려면 자꾸 졸리고요. 그럴 바에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금방 일어나요. 여러분, 아니, 의미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잡생각이 나고 기도하기가 싫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국리를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은혜는 엉덩이로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이 은혜 못 받는다고,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안 되네, 벌떡 일어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도 그냥 끝까지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잡생각만 하고 이럴 바에야 그냥 빨리 일어나자.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꿋꿋이 앉아있다 보면 갑자기 한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 안 된다고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10분 전에 와서 기도합시다, 준비합시다 그러잖아요. 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주시는 데 준비하는 겁니다. 때로는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해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우리 신청 권사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한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난해 부흥회 때 뜨거운 기도가 회복된 것 같다.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해 본 지가 얼마나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고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2014년 하나님 기도의 영을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번 건국대학교 부총장 역임하시고 대통령 비서실 초대 새마을 운동 담당자였던 유태영 장로님. 여러분, 이분이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한 분인데요. 어려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신문 발의하고 구두 닦으면서 그렇게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꿈이 뭐냐면 가난한 농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운동할 때 그 농촌 상황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간접적으로 얘기 들어서라. 이분의 꿈이 뭐냐면 그 가난한 농촌이 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농업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가 된 덴마크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농업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을 듣고 이분 마음속에 꿈이 생겼어요. 유학하고 싶은 거예요, 덴마크에. 그래서 그걸 자기가 직접 보고 그래서 자기 나라도 그렇게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문 발의하고 구두 닦아서 어딘지 유학 갈 돈을 봅니까? 대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는데 그럼 포기합니까? 포기하나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왜 포기합니까?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형편은 유학을 생각도 못할 형편이지만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용기가 생기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던 중에 덴마크의 내 형편 그리고 농촌의 문제에 대한 내 소견, 농촌을 일으키고자 한 내 비전을 내가 한번 덴마크에 한번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2달에 걸쳐서 자기의 그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꿈을, 비전을 다 논문 형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자기 소개서도 쓰고 영어로 번역합니다. 덴마크에 보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없는데.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덴마크 사람 아무도 모를 바에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도서관 가서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덴마크에 국왕이 있는 거예요. 야, 왕에게 보내면 되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소를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 이거 주소를 알아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보내면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문득 또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그렇지. 덴마크 사람 치고 국왕이 사는 곳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 그래가지고 편지 그 주소에 이렇게 썼어요.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우리시라면은 천황 귀하. 그렇죠. 일본 이런 식으로 쓴 거, 동경일보 이런 식으로 쓴 거지요.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야 미쳤구나 그랬겠지요. 그러나 이분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국왕으로부터 답장이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한 달 뒤에 덴마크 국왕 보좌관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국왕께서 귀하의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정부에 유임했습니다. 그런 편지예요. 그 편지를 받고 열흘 뒤에 다시 덴마크 행정부 외무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학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덴마크까지 오는 비행기 값까지. 유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덴마크 국왕에게 달랑 편지 한 장 보내서 국왕 초청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운도 억세게 좋네. 운도 억세게 좋네. 야, 근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러나 그것은 13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한 후에 받은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에요.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어요. 재수 진짜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아닙니다. 13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 있어요?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기도 잃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 이제 기도만 해라. 너 내가 다 준비했어. 내가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다 준비했다. 너 한 가지 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께서 2014년에 우리 성도들 향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구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구나. 이 일본 땅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구나. 다 준비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알긴 알겠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기도가 안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영을 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육신의 연약함도 육신의 피곤함도 뛰어넘을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바쁜 상황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기도 아니야. 주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제 기도가 죽었어요. 주여 제 기도가 다 꺼져버렸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능력 회복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주여 기도의 자리에 좀처럼 나아갈 수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영을 받으면 능히 그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14년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의 아내, 승리의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